예.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체험 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체험 공고입니다. 예수님의 체험 공고.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에 있을 그런 채용을 이렇게 내는 회사와 또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회사는 채용 공고를 하죠. 왜 합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일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 알맞은 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때 인사는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말합니다. 인사만사. 인사만사. 이 사자성어는 노나라의 애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노나라의 애왕.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 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게 복종할 수 있느냐라고 신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어떻게 하냐면 올바르고 고든 사람을 등용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내칠 때 그렇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사람을 내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을 등용하면 백성은 임금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온 그 사자성어가 인사만사입니다. 왕이나 임금이나 사장은 정직하고 고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 인사. 그래서 그 인사가 만사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인사라는 뜻은 채용하고 배치하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채용하고 배치하다. 인사. 만사는요. 세상 만사 하죠. 만사는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만사는 사람의 일이 모든 것이다. 뭐라고요? 사람의 일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12개의 명령한 동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일꾼이 어떻게 돼야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이는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완전함이 아닌 깨끗함입니다. 뭐라고요? 완전함이 아닌 깨끗함.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잘 씻습니까? 네. 육체도 깨끗해야 되는데 오늘 이 깨끗은 하나님의 전인격적으로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그릇만 쓰냐면 깨끗한 그릇만 쓴답니다. 아멘. 깨끗한 그릇. 그래서 이 깨끗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 구별함.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쓰십니다. 능력 있는 자, 완벽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 거룩한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방. 자기 방입니까? 그렇지 않죠. 통상 이제 화장실이 엄청 더럽죠. 집에 있는 화장실 더러워요. 왜냐면 오물이 튀니까. 그런데 공중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엄청 더럽겠죠. 공중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볼일을 보고 또 엄청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다 묻어 있다는 거죠. 화장실에 여러분 먹고 자고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 혹시 주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치킨을 화장실에 먹은 적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은 하면 더럽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죄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둠도 없어요. 근데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연구를 했대요. 화장실 문화연대.
저도 이제 처음 듣는 건데, 화장실 시민연대가,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가 조사를 했대요. 공중 화장실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어딜까요? 이렇게 조사했는데,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변기통, 2번 화장실 입구 손잡이, 3번 손 건조기, 4번 수돗물 손잡이. 공중 화장실 중에서 가장 더러운 건 뭡니까? 변기. 그 다음에 화장실 입구 손잡이, 손 건조기, 수돗물 손잡이. 어딜까요? 정답은 손 건조기랍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손 건조기에 세균을 이렇게 박테리아를 묻히고 온답니다. 근데 그 박테리아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손 잘 씻어야 돼요. 로이야, 손 다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중독 유발하는 그런 세균이 손에 묻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손 건조기에서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아멘. 손 안 씻고 밥 먹는 친구 있습니까? 손 안 씻고 자기 얼굴을 만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위생이 진짜 중요합니다. 위생. 근데 위생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위생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위자가 뭡니까? 지킬 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 산업체 하잖아요. 지킬 위. 그리고 생은 뭡니까? 날생입니다. 지킬 위, 날생. 다시 말하면 나를 지킨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위생, 보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결함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근데 이 생명에 대한 이 위생의 개념이 채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 위생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이제 크림 전쟁 때입니다. 크림 전쟁. 이 크림 전쟁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이팅게일을 알죠? 나이팅게일에 의해서 이 위생이라는 개념이 처음 이렇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총알에 맞아서 즉사하는 사람보다 병원에 가서 죽어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약간의 부상을 입었는데 오히려 병원 가서 죽은 송장으로 나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 무슨 곳이냐면 죽어서 나가는 곳.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사람이 누웠던 자리, 또 병자가 누웠던 자리에 사람을 눕히면 됩니까? 안 되죠. 자, 사람이 썼던 붕대, 또 가재들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시에 나이팅게일이 살던 때는 사람이 피 묻은 침대에 누이고요. 사람이 썼던 고름 묻은 그런 붕대를 다른 사람이 또 썼대요. 근데 그거 하지 말자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망률이 40%에서 2%나 줄었다. 그래서 그것만 바꿨는데 사망률이 2%랍니다. 화장실에서 밥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붕대 요즘에 쓰는 사람 있습니까? 옷을 한 달째 안 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이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다. 팔방미.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뭐 어떤 것 잘하는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깨끗함,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끊임없이 완벽한 사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뭘 합니까? 얼굴 성형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얼굴까지 이렇게 바꾸면서 또 여행을 갑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찾으러. 얼마나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으면 자기 자신을 찾으러 여행을 가고 또 불교에서는 참선, 심지어 이제 고행을 하죠. 그리고 철학을 배우고. 그래서 완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서.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서 우리 것 삼아서 어려워집니다.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 추악한 모습, 제된 모습 가지고 뭔가 어렵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벽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어렵게 거룩함에다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 뭡니까? 깨끗하라. 이거를요, 좀 더 교리적으로 좀 유식하게 이야기한다면 거듭남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듭남. 거듭남. 그래서 이 거듭나다, 혹은 깨끗하다, 혹은 거룩하다. 이거 단어의 전제가 뭡니까? 깨끗하다, 깨끗하라. 그 전제가 뭡니까? 전에는 더러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존재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존재를 씻기셔서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강사님, 저는요 거듭나지 않아도 착한 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 자선 냄비에 돈 100만 원씩 넣었어요. 그리고 길 가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친절하게 했어요. 그럼 그건 선행 아닙니까? 네, 선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거듭나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서 거듭남이 뭡니까? 말 그대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뭐라고요? 위로부터. 그래서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디모데가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자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와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우리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듭남,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 21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릇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릇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주냐면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별명을 주거든요. 내가 택한 그릇.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요? 그렇죠. 큰 집 있죠? 이 큰 집에 뭐가 있다고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집이 아니고 그릇들이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릇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그릇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부엌 세간들이 많습니다. 에어프라이기, 뭐 냄비, 밥통. 근데 큰 집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크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좁게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 또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 뭐 금으로 은으로 만든 것들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으로 만든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뭡니까? 귀하게 쓰이는 것 그리고 천하게 쓰이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쓰임 받는 것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
천하게 쓰이는 것. 이 귀하게 쓰이는 것,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행사 때 쓰는 거죠. 주인이 특별한 행사 때 어떻게 합니까? 귀중한 사람이 오면 어떤 그릇 냅니까? 먹다 남은 그릇 냅니까? 금그릇 그릇들을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는 것들, 그러니까 나무나 또 질그릇 가지고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금에, 은에, 나무에, 질그릇에 뭔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주인의 손에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뭐라고요? 주인의 손에 얼만큼 쓰임받느냐가 그릇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금수저, 은수저, 금으로 된 것들, 은으로 된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동경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얼마나 쓰임받는 자가 더 귀하고 값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내가 부모님 말씀 좀 안 들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인 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더러운 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더러운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그릇 많지, 세상에도. 그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그저 자신을 천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데. 그래서 RSV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천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귀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아멘. 쉽죠? 쉽죠? 천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완전함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릇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들 보면 그릇 이야기가 왕왕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뭐라고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근데 보물을 어디에 잘못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잘 깨지는 그릇. 탁 떨어뜨리면 쫙 깨지는. 근데 거기에 여러분 100억짜리 보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사실 이 질그릇의 표현은 바울의 육체적인 모습,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말합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 육체의 한계를 가진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질그릇과 은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질그릇이라도 깨끗해라. 깨끗하게 하면 쓰임받는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이런 것 동그란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은 자 앞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봤죠? 뭔 것 같습니다. 우리 찾아보세요. 이런 것. 자, 우리 나오니 찾아봅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했어요. 이런 것이 뭘까요? 우리 찾아봅시다. 앞문맥에서. 뭐 있습니까? 성령. 그건 뒤에잖아. 그 위에 앞문도.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건 위에 있죠. 위에 문맥 뭐 있습니까?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단의 가르침, 후메네오와 빌레도. 뭐라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말하는 거짓 가르침, 이단 가르침, 영지주의에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뭡니까? 옳게 분별하라. 그래서 오르도 토메오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르도 토메오, 옳게 분별하다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올바르게 자르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칼같이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비슷한 거 없어요.
칼같이 잘라낸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회로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감사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같이 잘라내는 거. 옳게 분별하다. 오르도토메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실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잣대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원리? 아니, 다른 사람 다 하잖아요. 그게 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흰옷 입은 자들이요. 그 흰옷을 깨끗하게 빠는 세제가 나옵니다. 그 세제가 뭐냐면 하이타이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흰옷을 빠니까 흰옷이 깨끗하게 되다. 그래서 이 희다는 헬라어 단어가 류코스입니다. 근데 이 류코스가 제가 좋아하는 류케, 상케, 통케하고 똑같은 거예요. 류케가 뭐냐면 빛나다. 그래서 루코스, 이 루코스 히다가 어디서 왔다고요? 류케, 빛나다. 다시 말하면 저 집중하십시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 뭡니까? 옷이 빛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나고 희고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돼. 디모데야, 너는 깨끗하라.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깨끗해야 됩니다. 세탁을 한 번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입은 거 내일 또 세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내일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는 빛이다. 전에는 더러웠지만 이제는 깨끗하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제 내 안에 박기현이 없는 것, 박나온이 없는 것, 박로이가 없는 것. 그래서 재창조입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 깨끗함.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채용 공고, 예수님의 채용 공고는 첫 번째 뭡니까? 완벽함이 아니라 깨끗함. 그러면 회사에 취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의 내규를 따라야 됩니다. 내규가 뭡니까? 학교에 규칙이 있죠. 군대에도 규칙이 있죠.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회사, 하나님 나라에 그리가 채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을 22절에 이야기합니다. 22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유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처음에 뭐 합니까? 금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뭐 있습니까? 따르라. 지킬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금하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소극적인 표현이죠. 적극적인 건요. 해라. 그래서 먼저 이제 소극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처음에 이제 우리 금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또 따라라. 이게 우리가 따라도록 한글 성경에 떨어져 있죠. 헬라 성경에는 딱 붙어 있습니다. 금하고 따라라. 금하고 따라라. 아주 중요한 동사로 딱 붙어 있죠. 여기서 금하다는 메피수미아스. 이 금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여기서 정욕을 피하라고 되어 있죠. 이 정욕에 해당하는 메피수미아스는 그런 성적인 정욕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나타내는 단어가 메피수미아스입니다.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군사의 비유로 얽매이는 것. 정욕이 뭐라고요? 얽매이는 것. 그래서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기심, 욕심, 탐심, 방종, 시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으로부터 금하라, 피하라고 하죠.
그래서 피하다. 사실 이 헬라어 단어도 정말 놀라운 게 이 영어 성경을 여러분 함께 꼭 보세요. 영어 성경에 flee라고 합니다. flee. F-L-E-E. 도망가라. 도망가라. 뭐라고요? 도망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 성적인 유혹, 악을 부르는 장소와 사람,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친구가 야 여기 좋아 들어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죄를 짓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치고 냈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종료 메피수미아스에서 도망가고 그리고 달아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반면에 이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가다. 이 따라가다는 이 단어는 이 오늘 그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디우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우케는 이 쫓으랍니다. 이 쫓으라는 말은 열심히 추구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열심히 추구.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오늘 뭡니까? 한번 읽어보고 찾아봅시다. 열심히 추구해야 돼요. 이제 도망갔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내가 찾고 구하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 찾아봅시다. 21절에서. 뭐가 있습니까? 답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걸 여러분 열심히 추구하고 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사를 보니까 2024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이 지났죠. 그래서 미혼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이 기독 청년의 성의식과 성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10년 전에 했대요. 보니까 이 교회 탐구 센터인데 이 미혼 기독 청년의 52%가 이미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독 청년 이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500명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거룩하라 했는데 성관계를 했다. 더 웃긴 것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 성관계도 해도 된다가 57%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61%가 이런 의문을 가졌대요. 혼전 순결이 왜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는 90%가 결혼 약속하면 같이 살아도 되잖아요.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 청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이미 무너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종료, 특히 이제 메피수미아스 이 성적인 이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성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디로 달려가고 쫓아가고 추구하고 열심을 내고 갈망하고 가야 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의가 뭡니까? 뜻. 하나님의 뜻이 정의요 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 사랑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향해서 쫓아가라. 그걸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 쪽으로 향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방향으로 달리는데 우리 인간 중에 두 방향을 동시에 달릴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두 방향을 동시에 달릴 수 있다. 내가 오늘 집에도 있고 이 시간에 교회도 있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한 방향만 추구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두 주의를 섬길 수가 없다는 그 말이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도망갈 것이 있고 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따라해 봅시다. 도망갈 것과 쫓아야 할 것을 구별합시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서 거꾸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뭡니까? 도망가고 욕망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폭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화평과 진리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것은 그러면 혼자, 로이 혼자, 나온이 혼자 이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 함께 동그라미 칩시다.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런 것을 지켜야 돼요.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청년의 정욕과 대비되는 게 뭐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죠.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청년의 정욕 딱 하나만 이야기하지만 쫓아야 될 것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그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한번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까지. 뭐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함께 누굴 부른다고요? 주를 부른다. 무슨 행위입니까? 예배고 기도. 예배와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강호사님, 목사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어떻게 성취합니까? 예배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떠날 것과 쫓을 것을 제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면 쫓지 못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떠나지 않으면 쫓을 수 없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선지자도 믿음의 사람도 거장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떠나야지 오늘 본문에 있는 합당하게 쓰이는 자. 오늘 한글 성경에는 합당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만 끼워서 넣은 거죠. 굳이 맞춰보면 이 합당하다가 하기야조, 거룩하다는 말에 한쪽 면을 이제 해석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하기야조,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이는 자는 또 어떤 자입니까? 하기야수죠. 거룩한 자라고. 구별된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성.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당하라는 것은 하기야죠. 결국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왜요?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 것으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그래서 바라기는 완전함이 아닌 깨끗함으로 또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것답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